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1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들 연약한 가운데 매일같이 살아가겠지만 그럼에도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저희 심령에 새기셔서 저희들 어딜 가든지 진리 가운데로 복의 길로 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신 말씀을 저희들 붙들고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오늘 하루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살다 보면 사람은 누구나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게 신자이든지 불신자든지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간혹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가? 이 어려움, 이 큰 환난 가운데서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가? 특히나 어떠한 우리가 사건 사고 뉴스를 보면서 나오는 어떤 비참한 폭발 사고라든지 우발적인 사고라든지, 그리고 태풍이나 홍수, 전염병과 같은 재해, 그리고 전쟁과 같은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은 왜 그대로 두셨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자연재해가 빈번해지고 있고, 또한 특히 이 역병의 창궐, 이제 코로나라는 역병의 창궐까지 겪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큰 문제이고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왜 잠잠하시겠는가? 왜 잠잠하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이 택한 이 백성을 왜 이방 백성들에게 짓밟히게 하시고 왜 이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강하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에 대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논란은 하나님은 왜 이러시는가에 대한 문제는 뭐 하루 이틀은 아니죠. 굉장히 오랫동안 끊임없이 논쟁해 왔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저마다 어느 정도의 답변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세세한 사건에까지는 관심을 가지시 아니하신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아니면 하나님은 신화적인 존재이지 실존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한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들은 이러한 답변을 바탕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돌보시는 것에 무관심하고 소홀하며 사랑이 없고, 그러한 것, 신은 자기만을 위한 것이지 사람을 위하려는 그러한 마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답변들은 이미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존재를 이미 부정하고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났고 그분의 섭리 가운데 존재하다가 결국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볼 수 없고 우리가 깨달을 수 없다고 해서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과정이며 모든 것의 끝이 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처럼 보이시는 것을 우리가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환난을 겪을 때 또한 고통을 당할 때 어려움이 일어날 때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근데 대부분은 우발적인 사고와 같이 전적으로 인간 편에서의 부주의 또한 소홀 그리고 어리석음에 기인하는 고의적인 죄의 결과들이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주의하거나 또한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아니하거나 우리가 소홀하게 하였을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의 결과로 인하여서 고통과 환난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바탕으로 더 생각해 본다면 먼저는 하나님의 계획, 그렇죠?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사람이 온전히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아까도 말씀드린 여러 우리가 사람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비참하고 정말로 큰 사건들을 저희들이 살펴보면 그것이 왜 일어났을까? 우리가 먼저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신앙의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사랑이신 하나님께 그 백성이 범죄하였을 때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다시 회개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겪으며 신앙 안에서 인내하며 믿음의 성장을 일으키기 위함이며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이 어려움으로 인하여 나 자신과 타인에게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예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를 보고 제자들이 왜 이 사람은 맹인입니까? 라는 것이죠. 왜 맹인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게 태어난 이유가 뭡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부모나 자신의 죄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맹인이 앞을 볼 수 없게 된 것은 바로 주 예수께서 그의 눈을 낫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지며 자신이 메시아심을 나타내어 많은 자들이 주를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의지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 자신이 들어가 있음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나타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동요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할 필요 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온전히 붙들면서 저희들이 믿음으로 늘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